잠언 30장 24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너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는 손가락 하나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검색하는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역설적으로 현대인은 어느 때보다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합니다. 지식은 넘쳐나는데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지혜는 점점 고갈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뜻밖의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자연 만물에 심어두신 생존의 법칙과 겸손의 원리입니다. 아주 작은 내 생물과 아주 강한 내 존재를 대조하며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준비되었는가? 너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너는 물러설 때를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며 참된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배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혜의 영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는 지혜가 없는 말인가?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언제 어디서나 열린 마음과 들을 기만 있으면 터득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힘쓰는 사람의 눈에는 만물에 담긴 지혜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작은 미물에 담긴 놀라운 지혜도 보입니다. 그 속에 있는 지혜의 원리를 발견하여 깊은 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 오늘 잠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네 동물, 개미와 사반, 그리고 메뚜기와 도마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사반은 그냥 히브리어 음가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오소리 비슷한 이 동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생존을 넘어서 번성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개미의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25절에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그랬어요. 개미는 작고 힘이 없으나 여름에 겨울을 대비합니다. 당장 눈앞의 즐거움에 취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요. 이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미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이렇게 보이나요? 제가 언젠가 개미에 관한 책을 상당히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번 보았는데요. 신비롭더라고요. 개미의 세계는 참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기자는 개미를 통해서
중요한 지혜를 배우라는 것인데 그것은 미리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겨울은 준비되고 있습니까? 고난의 때 혹은 인생의 마지막 때를 위해 깨어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나중에 여유가 되면 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말입니다. 지금 평안한 시기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눈이 어둡지 않고 귀가 들릴 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개미에게서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사반에 의지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사반에 의지하는 지혜를 말해요. 26절에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그랬어요. 오소리와 비슷한 사반은 아주 약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집을 바위 틈에 짓는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바위 틈으로 쏙 들어가면 아무도 해칠 수가 없어요. 비록 작고 약하지만 강한 것을, 견고한 것을 의지해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건강, 내 통장의 잔고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언제나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견고한 반석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3절 함께 읽어보죠.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사반의 지혜가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보호할 수 없어요. 자신을. 힘이 없으니. 또 연약해요. 무엇이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반이 의지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바위 틈 사이에 거기에 집을 짓고 무엇이 자기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면 그 속으로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의지할 바가 무엇인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이 작은 이 사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셋째, 메뚜기의 연합하는 지혜입니다. 27절에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그랬어요. 메뚜기. 이끄는 자가 없어도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는 독불장군이 없다는 거예요. 시기나 질투로 분열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거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메뚜기의 공격이 여러분 무서울까요? 별것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에? 메뚜기의 공격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제가 언젠가 이 메뚜기의 이 재난에 대해서 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상벌의 큰 들판이요. 이틀이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틀이면 이 어마어마한 들판에 푸른 잎은 그냥 한 이틀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수만 몇백만 마리가 한번 이렇게 날아오면 무엇으로도 이렇게 방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이끄는 자도 없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메뚜기의 공격 앞에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거대한 힘을 발휘해요.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나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오류를 이 작은 메뚜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보조를 맞춥니다. 내 주장을 꺾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때 주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넷째, 도마뱀의 담대한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28절에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은 우리가 이제 자주 보지 못하니까 그러죠. 이렇게 열대지방에 가면 도마뱀이 엄청 많잖아요. 도마뱀은 손에 잡힐 듯 약하지만 당당히 왕궁에 거한다는 거예요. 왕궁에 거한다. 이 말의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도마뱀을 말합니다. 도마뱀의 지혜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마뱀의 지혜는 뭘까요?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도마뱀을 이렇게 딱 잡으면요, 꼬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도마뱀이 어디든지 가려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꼬리를 스스로 자르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를 합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낙심하거나 장애물이 있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곳은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갑니다. 나는 신분도 보잘것없고 재물도 없고 이런 시골에서 태어나 내세울 것이 없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이렇게 처지를 한탄하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찮은 도마뱀을 보아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나같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없고 나는 뭔가 아무것도 없고 자기 처지를 이렇게 신세를 이렇게 한탄합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물어요. 도마뱀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저렇게 작고 약해도 왕궁에 있지 않느냐. 왕궁에. 도마뱀을 통해서 배우듯이 성도들은 거룩한 영적 야성을 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겁니다. 이어서 이와는 반대로 강하고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네 가지를 이어서 소개하죠. 29절에서 3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제 네 가지를 또 소개합니다. 사자, 사냥개, 순념소, 당할 수 없는 왕. 첫째로 소개하는 동물이 사자입니다. 사자는 어떤 짐승을 만나더라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게 사자의 특성입니다. 왜 물러서지 않는가? 자신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냥개와 순념소를 소개합니다. 사냥개는 작아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내 주인이 자기 뒤에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사냥개가 행동을 합니다. 한편 순념소는 앞에 무엇이 나타나면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냥 들이받습니다. 자기가 살지 죽을지 상관하지 않고 돌진합니다. 그러므로 순념소에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내가 물러서는 수밖에 없어요. 지혜롭게 피해야 돼요. 이렇게 저돌적인 상태를 만나면 지혜롭게 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나서면 이제 둘 다 큰 상해를 입어요. 이제 마지막 강조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수잠언의 특징은 마지막에 강조점을 제시한다고 했어요.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왕은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니 너가 그 앞에서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말입니다. 왕과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왕은 왜 물러서지 않을까요? 왕은 자기 의견을 쉽게 접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권위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왕이 말했기 때문에 그 권위로 인해 해로운 줄 알면서도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오죠. 예를 들어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 아수에로 왕이 아내 때문에 조서를 내리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취소하지 못해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왕의 권위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지도자의 속성입니다. 지도자는 가볍게 물러서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그렇게 한 후에는 쉽게 번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지도자에게 확실한 잘못이 있다면 몰라도 애매한 일로 그들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잘못이 있으면 저항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은 이유로 싸우거나 불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성도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한편이 강하면 한편은 부드럽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이 해결되고 문제가 풀립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에서는 한편이 강하다고 하면 한편은 부드럽고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물은 물로 끄지 바람으로 끄는 게 아닙니다. 저쪽에서 물러설 것 같지 않으면 이쪽에서 물러서야지 끝까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사자는 두려움이 없고 사냥개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순념소는 거침없이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절대 물러서지 않은 강한 자들 앞에서의 지혜로운 처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누군가 순념소와 같이 들이받을 때 똑같이 머리를 맞대고 싸우려고 하진 않습니까? 타오르는 불은 바람이 아니라 물로 끄는 것입니다. 상대가 물러설 줄 모르는 사자나 왕 같은 기세라면 내가 먼저 침묵하고 입을 닫는 게 이기는 길입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파멸을 막는 높은 차원의 지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너의 손으로 입을 막으라. 너가 미련하여 높은 채 하였거나 악한 일을 도모했다면 너의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교만한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걸 조심히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고통을 가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젖을 저으면 젖이 엉기지요.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게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를 격동시키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부딪힐 필요는 없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계속해서 싸우고 갈등하고 문제가 깊어지는 것은 서로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지혜롭고 성숙하면 내가 이러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지혜로운 자세를 갖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더 성숙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리석은 상대를 대하여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들이 이러한 갈등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어찌 보면 정말 너무나 상식적인 이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쉬어갈 줄 알고 피해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잘못하여 실수했으면, 말이 과격해졌다면 얼른 입을 다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때로는
물러서고 양보하고 후퇴하는 겸손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제 마음에 이렇게 새겼어요. 이게 참 중요하구나. 때로는 좀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물러서기도 하고 양보하고 또 한 걸음 후퇴하여 기다릴 줄 알고, 이것이 이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로 작은 미물에게서 배우는 큰 지혜입니다. 개미에 미리 준비하는 지혜, 사반에 의지하는 지혜, 메뚜기에 연합하는 지혜, 도마뱀의 담대한 지혜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멈춰야 할 때 멈추는 절제를 배우십시오. 말이 과격해질 때 나도 모르게 말이 과격해지고 내 안에 분노가 차오를 때, 또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들 때 잠언의 기자는 손으로 자기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자기 입을 막으라. 지혜는 복잡한 수식을 푸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하며 겸손한 자세로 준비하고 화평을 위해 자신을 꺾는 마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작지만 지혜롭고 강하지만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